예, 자, 오늘 제목이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뭘 피하고 싶었느냐? 이 설교를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예, 왜냐? 참 목회자로서 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주여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저의 역할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는 지금 강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만 딱 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도 또 할 수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다가 하나님이 이 많은 내용을 넣으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성경에 필요 없는 내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1189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비록 16장 그 많은 성경의 장 중에 하나이지만 또 내용도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알고 제가 오늘 어려운 마음으로 사실 준비해서 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다가 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당을 짓습니다. 뭐 민주당, 한국당, 무슨 당 다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할 때 당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 고라당이라는 그런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심판받았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반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아예 땅 속에다 그 일당을 다 쓸어 넣으셨다. 그의 소유들도 다 거기다가 넣어서 하나님께서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태우셔서 진멸시켰던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불행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피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당 짓는 일을 피하자 그랬어요. 1절에 레위 증손 고아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 네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가 바로 이제 고라였고, 그 다음에 다단, 그 다음 아비람, 그 다음 온, 이 네 사람이 아마 가장 뭐 주동자라 그럴까요? 대표자라 할까요?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대표해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면 모세 따라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또 자기들이 반대하면서 무슨 당을 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이제 반대를 하는데, 자, 그들이 모세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했으면 아예 같이 가지도 않았겠죠. 벌써 애굽으로 떠났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모세가 싫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싫고 우리는 모세 따르지 않겠다, 이런 당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서로 합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 리더, 지휘관, 또 성경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고 있는 리더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만 250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편 저편 나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 당 나눠지고 저 당 나눠지고 이쪽 저쪽 싸우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서신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책망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책망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미안해서 바울이 위로하면서 두 번째 서신을 쓰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고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어찌 서로 파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계속 나눠져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정말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셨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게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꾸 싸우게 해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조정해서, 그래서 한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너 다르고 나 다르니까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얼굴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성품 다 달라요. 그럼 우리 맨날 싸워야 돼?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를 수 있지만 싸우는 거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던 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은 왕중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다윗 때에도 반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또 그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반역해서 일어나니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을 거스러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몰래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 돌아섰어요. 또 다윗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이건 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다윗은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워요. 압살롬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전세가 불리해도, 아무리 볼 때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쌍수리 나무의 머리가, 긴 머리가 특징이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분수를 넘는 행동을 피하자 그랬어요. 왜 분수라고 썼느냐? 성경에 분수라고 나와서 저도 분수라고 썼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저들이 함께 거슬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슬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앞에서 일어섰다. 네, 모세 앞에서 일어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대항해서 그들이 싸우고자 뭉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참 위기 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뭐가 악이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도 악이 아니고, 그게 악이며 또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뜻을 합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뜻을 합해요.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거는 최고의 악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뜻을 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하면서 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뜻을 합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악이 합쳐지는 거, 이거 가장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바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의 제사장 역할을 행하고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무슨 자기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넘본 거예요. 고라와 그 후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 직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만 직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다 귀한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의 직분을 넘보고 그 다음에 왜 나는 그게 안 되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만 레위인이냐? 그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만 레위인이야?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희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우리가 제사장 못 되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 그걸 여기서 분수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7절 말씀,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시죠. 민수기 16장 7절 말씀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에 분수에 넘는 그런 요구사항, 또 그런 주장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옛 이름이에요.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이 루시란 말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합니다.
무별 위에 수많은 별들에 내가 높아지리.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받을 하나님께 형벌은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사탄의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지, 자꾸 사단처럼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사단과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따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뱀이 잘 이렇게 이제 앞길을 가고 있는데 꼬리가 갑자기 가다가 멈추더니 야, 이 머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너는 왜 맨날 앞장서 네가 가냐? 나는 맨날 네 종처럼, 네 노예처럼 따라만 다니고 왜 너는 맨날 앞장서고 난 너 뒤에만 따라다녀야 돼?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꼬리야, 너 생각해봐라. 너 눈이 있냐? 네가 귀가 있냐? 보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내가 당연히 앞장서야지. 무슨 소리야? 너만 머리 있고 무슨 너만 눈이 있고 너만 귀다. 네가 앞장서. 나도 앞장설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주장을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앞장서. 그래서 이제 꼬리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는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막 가다가요, 수채구멍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머리가 봐라, 네가 앞장서니까 무슨 소리야, 실수한 거지. 그러면서 또 한번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가지고 꼬리가 앞장서 가다가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대요. 이야, 이 꼬리가 앞장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꼬리가 앞장설 수도 있죠.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죠? 역할이 달라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말이죠. 여러분, 눈은 눈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보인다 그래서 네가 다이먹을 해서 눈으로 음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 성가대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다 또 우리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냐. 어떻게 전부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방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자기가 섬겨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왕이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버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머리끝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말이 왕도 일을 못하고 왕으로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도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다. 왜요?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같이 사람들하고 있지도 못하게만. 왜요? 그 교만 때문에겠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번제를 자기가 스스로 지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자가 불만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은 2개, 5개 나는 하나만 줘? 에이, 때려쳐, 집어쳐. 그러고는 그 1달란트 받은 거를 여러분, 1달란트도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의 그런 또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묻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걸 달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그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으며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섬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잘 본받아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바로 감정적 대응을 피하자 그랬어요. 4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참 짧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저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아주 깊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한 문장은요. 원래는 두 문장이에요.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누가 와서 뭐라고 따질 수도 있고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해가지고요. 뭐 중간에 누가 말하면 벌써 다 감 잡아버리고는 그러고는 딱 끊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 할 얘기를 했기에 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딱 끊어가지고 막 지레짐작으로 얘기를 하면 쌈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참 훌륭한 점은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막 따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너 나가라 하면 그런데도 야 모세는요. 다 그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야 할 일은 뭐냐? 남들이 와서 뭐라고 안 좋은 소리 하면은요.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막 날려오더라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행동을 하시면 돼요. 모세가 잘한 게 잘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했느냐면 그러자마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저 두 단어에 합친 것이 듣고 엎드렸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은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엎드린 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요. 듣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실컷 들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 같이 싸우고 이럴 수가 있는데 모세는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다 듣고는 알았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이 땅에 닿도록 다 엎드리는 거예요. 자, 왜 엎드렸을까요? 첫째, 할 말이 없어서. 두 번째,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답은 뭘까요? 항상 정답은 맨 끝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학교에서 문제 내면은 1번, 2번 헷갈리는데 여기서 제가 설교하다가 내는 문제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1번 그러는 분들은 참 곤란합니다. 자, 맨 마지막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무서워서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이러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문제가 어렵고 심각할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자주 엎드리고 더 깊이 엎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문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람에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엎드리는 자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리는 자가 승리한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엎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막 일어서서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엎드리는 사람, 누가 엎드리는가? 누가 엎드려 있는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워요. 엎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엎드려서 뭐 하겠어요? 엎드려 잘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2차 세전 직후에 한 부인이 참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식료품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식료품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은 다가오고 먹을 게 없어서 좀 먹을 거를 구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식료품 주인이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러니 막막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먹을 것도 떨어졌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식료품 가게에 간 거예요. 무작정 어떻게 보면 간 거죠.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기도밖에는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먹을 거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돈 얘기는 안 하고 기도밖에는 제가 드릴 게 없네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주인이 너무 황당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가라 그러면은 전쟁에 나갔던 남편 죽었대는데 너무 또 좀 잔인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밖에 줄 게 없다. 당신 그럼 기도 제목을 써서 나한테 그 종이를 접어서 좀 주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마침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간호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쓴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이를 접은 거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펴보지도 않고 말이죠. 주인이 식료품 주인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구식 거울이에요. 이 구식 저울에다가 거기에다가 왼쪽에다가 저렇게 올려놓고는 그 무게만큼 내가 당신에게 먹을 걸 주리다.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종이 한 장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무게만큼 먹을 걸 주겠다니 참 안 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기도 제목 적힌 그 종이 접은 거를 한 장을 올려놓고는요 오른쪽에다가 빵 한 덩이를 더해서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저울 같으면은 빵이 무거워요, 종이 한 장이 무거워요. 빵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쳐질 텐데 이상하게 그 저울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빵을 올려놔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가만. 그리고 하나를 더 넣었는데 다른 거를 또 넣었는데 그래도 끄떡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올려놓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좁으니까 저기다가 쌓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 말은 있고 그래서 봉투 하나를 주면서 당신이 필요한 거 여기 다 담아가라고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말이죠. 주인이 그 종이를 도대체 여기다가 뭔 기도 제목을 썼나 하고 열어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거기다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울이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었지 않았나. 천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었으면은 그때 딱 맞춰가지고 고장나도록 하나님이 고장내드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장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면은 상식과 또 과학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반병 남은 그 기름에다가 그 다음에 한 줌 남은 그 밀가루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그거 아들하고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모으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뭐 때문에 그러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근의 때에 내가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너 얼른 가가지고 그걸로 빵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그 하나를 날 타고 날 먼저 주고 남은 거로 너하고 너희 자녀가 내 아들이 먹으라고.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 하나 남은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거 날 달라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 엘리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기근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루와 밀가루와 계속해서 거기에 기름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거 못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불순종을 피하자 그랬어. 12절에 모세가 엘리야브 다단과 아브라함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단과 아비란 두 사람을 오라 하고 불렀는데 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 당신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냐면은 너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을 왜 스스로 높여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기 싫어서 인도 안 하는 겁니까?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무지한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기가 쉽습니다. 모르면 순종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거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래요. 모세가 그들 앞에 진노하게 되죠. 왜 진노를 해요? 그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 예물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예물과 그 헌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도 없이 그냥 예물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냐고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예배를 찬송하면 그 찬송 받으시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이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왜요? 불순종해서 이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전부 향로를 가져오라. 향로를 가져오라.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전부 가져와죠. 그런데 그 고라당이 말이죠.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문에 다 모이게 했어요. 왜요? 거기서 이제 끝장을 내려고. 아주 뭐 자기와 함께하는 이 합세하는 이 사람들만 해도 모세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다 모여라. 그래서 회막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를 대적해서 쳐버리려고.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요. 이 회막문 앞에 있지 말고 저 무리와 함께 있지 말고 저 반역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참으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그 일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분수에 지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끝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가 된 것이. 떠나라. 여기 함께 있는 자는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 회막문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떠납니다. 그들만 남았죠. 그죠? 그 무리들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버리세요.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전체가 다 빠져. 그들의 소유와 물질과 전부 소유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그 향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250명을 순식간에 다 태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우리가 섬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건 뭐에 달려 있느냐면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은 부족해도 순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것이.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